드라마 매일성경 6일차. 핵심 내용과 메시지. 창세기 21장부터 2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 성취입니다. 첫째,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증명되었고 더 큰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셋째, 사라의 죽음과 장지 매입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넷째,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앞길을 세세히 인도하시며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시는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21장. 두 갈래 길의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뜨거운 사막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100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사라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팔에 안긴 작은 생명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삭. 아브라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라는 이집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주세요. 사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막을 울렸다. 그 아이는 절대로 우리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다. 10수년간 함께 살며 키워온 첫째 아들을 광야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의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질투심을 어찌할 수 없으셨든지 직접 아브라함의 고뇌에 응답하셨다. 내 여종과 아들에 대해 근심하지 마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른 새벽 떠오르는 태양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뒷모습이 사막의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한 맺힌 민족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황했다.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마지막 물방울까지 말려버렸을 때 절망에 빠진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뉘었다. 차마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어 살 한바탕 떨어진 곳에서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 있는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일어나 그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이스마엘은 자라나 뛰어난 활잡이가 되었고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아브라함의 명성은 날로 커져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를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소. 우리와 당신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맹약을 맺읍시다. 우물 문제로 잠시 긴장이 감돌았지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를 해결했다. 7 암양 새끼를 증거로 삼아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했고 그곳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22장. 하늘의 시험 땅의 순종. 침묵 속의 부름이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깊은 밤, 아브라함의 가슴을 옥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었다. 한순간 아브라함의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녀의 기쁨이요 웃음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간다고 하면 사라는 아마 이삭 대신 당신을 바이치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3일길, 아브라함의 각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멀리서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멈춰 세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는 이 아이와 저기 산 위에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웠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침묵 속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다. 이삭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듯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한 수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삭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브라함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 이름지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브엘세바로 돌아온 후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아내 밀가가 8자녀를 낳았고 그중 부두엘은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져 가고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시험은 혹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다. 23장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서. 헤브론에 이른 아침 아브라함의 장막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1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사라가 마침내 눈을 감은 것이다.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키워낸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곱디고 온 소녀적에 자기에게 시집와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기만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온 아내 사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였다. 우르를 떠나 낯선 땅을 헤맬 때도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며 절망하던 순간에도 그녀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이제 그녀를 위한 마지막 예우를 준비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해 쪽속이 모여있는 성문으로 향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디 내게 매장지를 허락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안장하게 해주시오. 해 쪽속의 장로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묘시를 택하소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원했다. 공정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매입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에브론은 처음에 관대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밭과 굴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모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눕힐 땅을 선물로 받고 싶지 않았다. 청컨대 밭의 값을 받아주시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곳을 사고 싶습니다. 마침내 에브론이 입을 열었다. 은 400세겔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가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순도 높은 은을 그 자리에서 달아 건넸다. 그렇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 그리고 둘러선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해쪽 속의 모든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그곳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였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장소 가까이에 이제 사라가 영면하게 된 것이다. 첫 성지 매입의 순간이었다. 나그네로 떠돌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확고한 발자국을 남긴 순간이었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아내가 영원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찾아들 때까지 아브라함은 굴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라와의 추억,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래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증거였고 영원한 소망의 상징이 되었다. 24장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늙어백발이 된 아브라함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다. 늦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지만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라 생전에 자부를 맞이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어미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아들 이삭에게 반려자를 찾아주기로 한 것이다. 내 신실한 종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전체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불렀다.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하게. 내 아들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구해주게. 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어찌하리이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게.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야. 다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게나. 10마리의 약대에 진귀한 예물을 가득 싣고 종은 긴 여정을 떠났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을 기다리며 종은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오주 나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가 청하는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녀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맨 한 처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다. 부두엘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순결했으며 친절했다.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우물에서 물을 깃는 처녀에게 종이 청했다. 마시소서. 리브가는 재빨리 항아리에 물을 건네주었다.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길어다 주겠나이다. 종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예물을 싣고 온 10마리의 약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리브가는 지치지도 않고 우물과 긴 여정에 목마른 약대들에게 수없이 왕래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바로 이 처녀가 주인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확신했다. 미리 준비해온 금고리와 팔찌로 그녀를 꾸며주고 종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설명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여호와의 뜻이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내 여식이 원한다면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리브가는 용기 있게 결단했다. 가겠나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저물녘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약대 행렬을 보았다. 리브가도 이삭을 발견하고 약대에서 내려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후에 깊은 상심이 마침내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룩한 이야기였다.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신실함, 리브가의 결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사랑의 서사시였다. 크유엔드어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그들을 내쫓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대적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장지 매입.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선물로 받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첫 부분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으며 후손들에게도 분명한 소유권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 동맹을 맺지 않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신부를 구함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드라마 매일 성경은 좀 더 쉽고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필자의 본의 아니게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벌 앤드 가스펄